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다짐의 기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담장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넘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학자, 또 가장 유명한 교부이자 기독교 사상가를 이야기하자면 아마 성 어거스틴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유명한 이유는 그가 살았던 시대가 가톨릭과 개신교와 그리스도 정교회가 분리되기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고대, 중세, 현대의 신학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버드 철학가 교수인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철학은 플라톤이요 신학은 어거스틴이다 라고 구분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되고 기억되는 것이 뭐냐면 그의 극적인 회심 사건입니다. 그의 변화 사건입니다. 354년에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 히포 부근에 있는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는 방탕한 생활로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늘 도둑질하는 것을 즐겨했고요. 성적 쾌락을 탐닉하면서 불신자 여자와 동거하며 18살에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수사학 교수로, 나아가서 밀란의 시에서는 시 대변인으로까지 발탁이 되면서 탄탄대로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탄탄대로를 겪지만 늘 영적 갈등을 겪게 됐고요. 성경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니라는 창시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마니는 예수님의 마지막 계승자로 이 마니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계승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마니교에서 철학, 영적인 지식, 갈증들을 채우게 되는데 무려 9년 동안이나 마니교에 빠져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9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영적인 방황, 그리고 정력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 휴가지에서 담장 넘어 들려오는 아이들의 동요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어서 읽어보라, 들어서 읽어보라, 톨레레게라고 하는 노랫소리, 아이들의 동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랫소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성 어거스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던 말씀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됩니다. 방황했던 지난 날들이 이것을 읽는 순간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통해의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영적인 혼돈, 본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구주 되심을 이 성경을 읽고 확신하는 순간이 됩니다. 훗날 이 순간을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해놓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곧바로 빛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의심으로 가득 찬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모두 몰아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회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정욕을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변화를 겪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거스틴만큼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변에 머물러 서 있던 사울은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박해가 끝날 때쯤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교회들을 다 박해하고 거기 있는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두고 날 때쯤에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올 거야 라는 열정으로 2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밤낮 없이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사울은 무리를 이끌고 며칠 동안 여행 끝에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내리고 사울을 둘러쌉니다. 땅에 엎드러진 사울의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앞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립니다. 당황한 사울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순간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막아서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으나 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바꿔놓을 수 없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정도의 핵심 사건은 아니지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친 모습으로 배에 앉아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면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회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정욕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눈이 멀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잡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회심의 사건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어거스틴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누구는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누구는 베드로처럼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이든지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든지 반드시 한 번은 이 결단의 순간, 변화의 순간, 정욕을 따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어떻게 되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섰을 때,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사도 바울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인정해 줄까요? 이상히 여기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 사울은 힘을 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상하게 여기는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무도 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상히 여깁니다. 도리어 변화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변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 그리고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불량 그리스도인의 예를 꼭 가지고 옵니다. 주님교회 박상현 목사님도 다 하고 살아. 우리 시아버지님도 장로님인데 다 하고 살아. 놀러 다 가더만. 다 불량 그리스도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또다시 정욕을 따르도록 또 유혹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만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외부의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그는 분명히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 정욕 때문에 흔들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정욕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도나. 분명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그대로 죽어버리면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제가 이때까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여전히 베드로 안에 남아있는 정욕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정욕 때문에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았던 베드로인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아섰던 베드로인데 이렇게 책망받고 좀 나아졌을까? 아니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하루 전날 밤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빵과 그 떡과 잔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끼리 일어난 다툼입니다. 정욕이란 놈이 얼마나 끈질긴지 여전히 이 정욕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게, 아시아와 비두니아까지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 이들에게 무슨 정욕이 남아 있을까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터키의 그 북부 지방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가 있는데도 여전히 정욕이 남아 있어서 그거 제어하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음란, 정욕, 술 취함, 정욕을 따르던 그 삶의 행위는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는 하나님 따라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흩어진 나그네에게 정욕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교회 안에 정욕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우리 안에 정욕 없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악독과 분냄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남 뒤에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거 없을까요? 앞서 소개했던 성 어거스틴, 그가 회심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삶의 변화와 신학적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회심을 경험한 어거스틴도 나이 76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주여, 꿈속에 있을 때는 내가 아닙니까? 꿈속에 있을 때는 제가 아닙니까?
낮에 현실의 유혹을 강하게 물리치는 나의 이성이 내가 꿈꿀 때는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잠잘 때조차도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잠들면 이성도 같이 눈을 감는 겁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지은 죄라도 내 속에서 행했다는 사실이 저는 슬퍼집니다. 주여 꿈속에서라도, 주여 꿈속에서라도 내 육신을 더럽히는 그 취약한 것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76세의 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욕의 담장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이 정욕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담장을 넘어 승리할 수 있을까?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첫째 날 유혹의 담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사단 유혹과 시험은 끈질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죄가 시작된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정욕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듯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입니다. 하지만 신앙적 용어로 보자면 정욕이란 영혼을 격동하여서 악행으로 이끄는 과도한 욕망, 과도한 충동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정욕입니다. 우리에게 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망, 과도한 충동은 죄로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진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충동, 과도한 욕망은 죄로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망, 과도한 충동은 우리를 죄로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 욕구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충동, 과도한 욕망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망, 과도한 충동은 쾌락, 중독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의 담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가득 채워서 우리를 악행으로 이끄는 과도한 욕망, 과도한 충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달려 나옵니다. 그때 그 성에 가장 욕심 많은 한 사람, 가장 정욕이 강한 한 사람, 가장 많이 가지고 싶고 가장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 삭개오.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를 한 문장에서 보여줍니다. 그 뒷이야기 안 들려드려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자 그 집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정욕으로 가득한 삭개오가 이걸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남은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욕을 따라오던 살아오던 삭개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남들을 밟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더 자랑하고 싶었던 삭개오, 육체의 남은 때를 나누어주고 갚아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정욕의 담장을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어둠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금방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정욕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욕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놓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대로 생각하라라는 책에서는 이 말씀 안에서 그 예수의 마음의 특징을 7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7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하고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성경대로 생각하라 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7가지 특징으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칩는다면, 갑옷을 삼는다면, 낮아지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면 우리가 정욕이 나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비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는다면 정욕이 날 지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정욕이 날 지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비우라는 말 우리가 종종 서로 해주고 듣습니다. 마음 비워, 네가 마음 비워. 그러니까 또 뭐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은 결코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 한 놈 쫓아냈더니 7놈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무언가로 채워져야지만 이전 것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채워지는 것이고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을 내쫓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지고 같아지고 죽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정욕의 담장을 넘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